예, 오늘 전도서 8장입니다. 7장에서부터 전도서의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헛된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7장에서 지혜자는 잔치집하고 초상집이 있을 때 어디를 간다고 했습니까? 예, 초상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잔치집은 가지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죠. 왜 초상집에 가야 된다고 했을까?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할 수 있겠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막 울기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진정 지혜자는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병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돌아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힘들고 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고, 또 즐거운 일이 있어도 너무 자고하지 않고,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자랑하지만 나의 자랑이 또 다른 사람에겐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7장과 이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러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한계를 또한 인정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내 한계를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면 뭐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막 정성과 마음을 다해도 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저지른 죄, 내가 다시 그것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석박사를 수십 개 가진 사람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질병도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재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때문에 전도자는 전반부에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래서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인생,
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산한 곳이 변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나오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또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다르거든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분명 얼굴이 평안할 것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면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어둡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뭐 걱정할 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다 만드신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르는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자는 어떤 자이냐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제가 종종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정말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러면 좋지만 네가 네 한계가 있는데 또는 못 갈 수 있고 뭐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친구를 사귀면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만드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이치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도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은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가 없죠. 야고보서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장래일, 내일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5분 후도 알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12절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말씀 있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아니 왜 죄인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하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오해할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럼 과연 장수하는 것이 무조건 복인가? 여러분 아니죠. 무조건 장수하는 게 다 복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앞에서 전도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에 뭘 하든지 그 사람은 장수하는 동안 헛된 수고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속 쌓아놓긴 쌓아놓는데 그 쌓아놓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된 수고로 만들어주시고 또 잘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이 있죠. 목요일 기도 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복된 수고가 될 수 있는 방법,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형통케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공고한 날도 있지만 이를 병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의 레일 위에 믿음의 레일 위에 사명의 레일 위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장로님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타인 우리 상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다툼과 분열의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